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의의 길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 머리를 숙여 싸우니, 주여 이 시간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양의 심령의 그 마음과 상황을 아시는 주께서 합당한 말씀들로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해 주시고 바르고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고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된 그 길로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그 어르신들한테, 옆에 이쪽에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있고 이쪽에는 주로 어른들이 좀 계시는데, 좀 이렇게 좀 보시면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십시오 하고 한번 인사 좀 해봅시다. 여기 김장로님 그래도 100세까지 살고 싶으셔서 아멘 했어요. 아니 옛날엔 60세면은 회갑만 해도 오래 산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회갑은 그냥 청년이잖아요. 예? 요새는 70도 청년이래. 70도 노인정에 안 가. 왜? 시다발이 하기 싫어서.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이 집에만 있으니까 사모님 좀 그 총회장을 했던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눴더니, 사모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좀 노인정도 가고 조금 좀 집에만 있지 말라고. 집에만 있으니까 사모님은 조금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좀 가라 그랬더니 노인정을 안 가는데 왜 안 했더니 70 은퇴를 이제 하시는데 70 한 2년 정도 앞서서 은퇴를 하긴 하셨지만 가면 애들 취급받아서 못 가겠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 2000년도를 들어오면서 고령화 사회가 됐는데 인구의 7%가 되면 고령화 사회고, 고령 사회는 인구의 7.23%가 되면 이제 고령 사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 통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잡고 있는 것이 앞으로 한 8년에서 9년이 지나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인구의 20%가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100세까지 사셔야 되니까 100세까지 살시려고 하면 10년은 아직 그 초고령 사회까지 가시는 거지. 우리 오집사님 때문에. 오집사님 10년 더 살면 100세 아직 안 되지? 네, 아직 안 되지. 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것이 옳은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내 부모와 같이, 왜?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내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공경하는 이런 참된 믿음의 열매들이 있어지게 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초고령 고령 사회를 살아가시는 우리 어른들은 이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그들의 눈물과 땀과 수고가 다 이 땅에 여러분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되는 것이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피눈물 흘려서 나라를 어떻게 보면 새마을운동도 하고 뭐 해가면서 땀 흘린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이만큼 여러분 세계 인구의 17%, 약 15% 정도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이 민족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세계 인구의 15%에서 17%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을 누리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 불평할 것 없이 감사하면서 부모님들이 땀 흘려 일구어놓은 이 텃밭에서 살게 된 거, 젊은 사람들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어르신들 보면 저 사랑방에다가 과자도 좀 사다 우리 집사님들이 잘 갖다 놓아줘서, 사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사랑방에 그냥 과자가 끊어지지 않게 잘 사다 준다고 자랑을 좀 합니다. 예? 이거 얼마나 복이 좋은지 몰라요. 이 얘기해가지고 다음 주는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내 부모라 생각하고 잘 공경하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머니가 넷이고 이복 형제들이 13이 있었어요. 형제자매들이. 여러분, 이 집안이 어떨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넷에 이복 형제들이, 배가 다른 형제들이 13이 사니까 시기 질투와 완전히 얼마나 보이지 않는 그 갈등들이 안 봐도 눈에 선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집안은 무슨 집안? 어떻게 아셔?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 이런 콩가루 집안에서 하나들이 여러분 시기 질투에 의해서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자기 가족들을 제외하게 되고, 노령이신 이제 137세가 된 노령의 아버님과 형제들과 조카들이 다 이 정말 총리가 된 그 형제 아들의 삼촌의 작은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서 다 그 밑으로, 이런 거는 표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는 그렇게 안 써놨어요. 기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엎드려 절한다고 그랬으니까 엎드려 절한다는 게 엎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한 맺힌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눈에 보기만 하면 치가 떨리는 형제들을, 그 형제들에게 속한 조카들까지 보면서, 여러분 물론 그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이렇게 가족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겪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들을 다 받아줍니다. 그걸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로 딱 설명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가족관계의 미묘함을 생각해 보면서 보면, 왜 그렇게 형제들, 왼수 같은 형들과 여러분 그들의 가족들까지 다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사랑으로 해줬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령에 계신 아버지가 사람이잖아요. 자, 우리 이놈들이 못돼갖고 이렇게 종으로 팔아먹어가지고 저 고생을 해서 일단은 뭐 금이안양했지만, 성공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형제들한테 해코지하면 어떨까? 아비 마음에서는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못된 짓을 한 자식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잘 나가는 아들이 요놈들 해코지하면 할 말은 없지요. 뭐라고 하겠어요? 예? 세상에 동생을 갖다가 종으로 노예로 팔아먹어서 그런 형제들 뭐라고 그런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아비 마음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남은 여생 사시라고 오히려 형제들에게 걱정. 내가 조금만 무슨 말 한마디만 강한 말하면 아버지가 아이고 가슴 떨어질 거 아니야.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행복, 남은 여생 행복을 위해서뿐 아니라 돌아가신 다음에라도 걱정 끼쳐지지 않도록 그 왼수 같은 형들과 그들의 조카들과까지 다 알뜰살뜰 아버지를 섬기듯이 섬겼던 효자가 요셉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왼수 같아도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남은 여생 행복하시라고 마음 불편하지 말라고 그들 형제들까지 조카들까지 사랑으로 잘, 이게 물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이 지금 생명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행하신 것이지만 가족관계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 모든 것을 용납하고 품고 아버지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남은 여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만난 이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렇게 여러분 섬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55년 전에 여수 남국민학교에서 2월 10일 날 1962년 2월 10일 졸업식장에 쇠타 하나를 입고 남루한 바지를 입은 그 중년 부인도 아니지. 그때면 뭐 40 넘은 여시니까 여인이 여러분 학교에서 노력상을 받는데 조립장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막 그냥 너무 감동하면서 박수를 치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런 박수를 받으면서 졸업하는 딸과 이 어머니는 눈물로 펑펑 이렇게 정말 감격을 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여러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딸은 어디 살았냐면 여수에서 여러분 약 20리가 떨어진 섬의 외딴 섬에 사는데 거기에는 딱 집은 3채, 사람은 한 20명, 새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20명이 사는데 이 어린 딸이 거기서 태어나서 바다섬에서 살게 됩니다. 외딴 섬에서 사는데 이 딸아이가 8살이 되자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어렵게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딸 이제 육지에 학교 보내자고, 초등학교 보내자고. 그러니까 옛날 그 시대에는 딸은 공부 안 시키는 것도 어려우면 안 시켰잖아요. 예? 그러기도 한데 이게 무슨 배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지금처럼 여객선이 아침마다 계속 도는 것도 아닌데 20리길이 되는 이 뱃길을 조그만 섬 주민들이 만든 배를 끌고 간다는 게 불가능하니까 아버지도 불가능하니까 뭐 이걸 어떻게 아이를 보낼 수 있냐. 그렇다고 유학을 그 어린 딸을 초등학교 그 딸을 그 여수에다가 유학을 시킬 형편도 아니고 하숙을 시킬 형편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다고 이제 아버지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몰래 가서 등록을 시켰어요, 초등학교를. 그래 놓고 6년 동안 20리 뱃길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다 차려 먹여놓고 도시락 하나 딱 해놓고는 그 뱃길을 20년 동안 노를 져서 데려다주고는 얼른 또 돌아와서 밭일이고 뭐고 다 하고 학교 끝날 때쯤 되면 아이가 기다릴 것을 생각하고 또 20리 길을 배를 노를 져서
가서 6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랑하는 딸이 개근을 하면서 졸업을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노력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여러분 그 졸업식장이 눈물바다가 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지 여러분 놀라운 이런 축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이 어머니가 여인이 딸을 학교에 등교시키고 하교시키는 이것으로 해서 배를 저은 것을 계산해 봤더니 33,000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빠들은 힘이 좀 세도 아빠 마음은 좀 엄마 마음보다 조금 더 한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아빠 마음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여기 노력상을 받은 이 엄마만이 자녀를 향한 마음이 이럴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다 이 정도는 안 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운다고 확신합니다.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또 사람의 심성 따라 이렇게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이런 마음 갖고 키우지 않아요? 저는 그거 똑같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을 어떻게 해드려야 정말 자식된, 제대로 된 자식된 도리를 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워낙에는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혹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순종해야 되지만은 그 길이 나의 행복, 가족의 행복의 이런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10계명이잖아요. 1계명부터 10개의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준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는 이웃들과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 첫 계명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참된 믿음의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왜? 5계명이잖아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이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드러나는 약속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보고 싶어갖고 뭔가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우상 숭배가 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보이는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부여받은 권세가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첫 번째 여러분 삶의 실천의 문제가 뭐냐면 보이는 하나님 같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열매인 것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독교는 여러분 어떤 종교보다 부모를 공경하되 살아생전에 내 생명처럼 아끼면서 존경하고 그리고 섬기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과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계명을 여러분 연결해 주는 첫 번째 고리와 같아요. 엄밀하게 따지어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의 증거가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다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10절 사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면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드리기 싫으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얘기하면 안 드려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장로들이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책망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믿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내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고 여러분 단언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은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요. 아예 정죄를 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불효자다라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신앙의 악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나하고 가장 가깝고 내가 가장 은혜를 많이 입은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요, 자기의 모든 것을 그렇게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는 참된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행복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 좀 생각할 것은 부모 공경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로써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면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게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 되는데 단명하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장수하게끔까지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말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 약속을 했을까? 부모 공경이 엄청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해놓고, 야, 이런 약속을 했으니까 제발 부모, 나 사랑하고 나 믿는다고 한다면 너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내가 너에게 아버지를, 부모, 어머니를 세워줬는데 너를 위해서 희생해 준 그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이렇게 약속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 첫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로 하여금 땅에서 잘 되게 하고, 그리고 장수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을 했겠어요? 당연한 일인데 부모 공경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거 쉽습니까? 쉽다고 하는 사람은 효자난 거예요. 내가 효자문 하나 세워드릴게. 여러분, 자식은요, 자식 사랑 하지 말라고 그래도 어때요? 우리 어머니들. 그냥 자식은, 이 남자들이 불평이 뭐예요? 밤낮 자식들만, 딸들만 생각하고 우리 남자들 안 챙긴다고 조금 불만들을 얘기하죠? 저봐, 임 집사님 벌써 맞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자식이 있으니까 또 자식 때문에 얻어먹어. 자식이 오면은 뭐 맛있는 거 해주잖아. 그죠? 특식이 나오잖아. 그래서 근데 이게 묘하게, 맞긴 맞는가 보다. 다들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 자식 사랑은요, 하라 마라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희생하면서 해요. 젊은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부모 공경은요, 힘쓰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힘써야 부모 공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복 있는 자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그래서 보통 우리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뭐냐면, 자식에게 하는 거 10%만 제대로 부모에게 해도 얼마나 이게 심각하면요, 그런 표현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 자식에게 하는 거 10%만 부모에게 하면 효자 났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일에도 이렇게 축복을 약속해 놓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제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왼수 같은 형들인데 부모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여기 왔다고 생각해서 그걸 다 사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요, 부모를 생각하면서 부모가 혹시나 내가 형들한테 무슨 말 한마디 과격하게 하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님이 이제 홀로 되셨는데 걱정할까? 노심초사.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자기를 다스렸을까? 자기 감정을 다스렸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힘쓰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힘쓰고 애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을 보면 부모를 경솔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잠언 30장 17절에서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모에게 부모 공경 안 하면 죽이라고 할 정도로 부모 공경을 진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런데 그 부모 공경이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부모를 제대로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좀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식에게 하는 거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들은 10%가 아니라 한 20%만 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입이 여기에 걸릴 겁니다. 그래서 30% 가면 귀에 걸리고 40% 가면 헷가다 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걸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죠. 예배 잘 드린 증거가 뭐냐면, 오늘 어버이 주일날 예배 잘 드린 증거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가슴에 담고 부모 공경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 맺어야 예배를 잘 드린 것이지, 귀만 즐거웠다고 예배 잘 드린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 없는 분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 어른들한테 잘하죠. 예? 이번에 어른들 모시고 갔다 와서 몇 분이 안 가시는 바람에 하나님이 딱 맞춰서 후원해 주셨는데 몇 분 안 가시는 바람에 그분들 몫이 딱 남았어. 계산은 딱 우리 성도들이 어머님들 편안하게 가서 식사도 좀 하시라고 해서 딱 줘서 제가 그냥 맛있는 데를 좀 이렇게 수배하고 가서 모시고 갔는데 뭐 어떻든 안 가신 몇 분 여기로 이렇게 딱 맞춰서 여러분 혹시나 이 땅에 아직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들은 몸된 교회가 한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른들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공개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듯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수고와 섬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들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효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때 부모가 행복을 느낄까? 어떻게 할 때 부모가 행복을 느낄까? 여러분, 부모님들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부모님 세대는 배우지 못했지만 자식들을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다 일자무식이라도 자식들 배우게끔 하느라고 가진 예를 썼습니다. 자식들은 그래서 똑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 세대보다는 좀 더 똑똑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아는 어떤 세상적 지식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존경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변하는 세상을 다 따라갈 수 없어서 적응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보이는 하나님 같은 부모님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존중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행동을 그가 실수했어요. 노아가 실수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실수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다가 여러분 영원히 함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잖아요. 아버지를 실수했지만 아버지의 실수를 감싸주고 나아갔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족속으로 후손들로 여러분 이어봐 복을 받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는 아무래도 우리들보다 배운 것이 부족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아는 것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존경받아 마땅한 분인 줄 알고 존경함으로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 존경의 표시로 부모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는 그것이 옳다고 그랬잖아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놀라운 약속된 이 축복들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요셉이 아버지를 배려해서 형제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힘쓰고 애쓰면서 아버지의 남은 여생 행복하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평안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이 말 때문에 내 어머니와 내 아버님이 마음에 불편해서 잠 못 이룬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부모님들의 마음에 그 응어리를 풀어주는 멋진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잠언 23장 25절은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면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효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노년이 되면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놀아주는 사람 없잖아요. 예? 승연이쯤 되면 지금은 조금 놀아줘. 근데 조금 크면 안 놀아줘. 놀 시간이 없어. 예?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놀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힘들어도 손자 키울 때는 그나마 힘들어요. 허리가 휘어요. 그래도 재미가 좀 있어요. 근데 얘들이 조금만 크면요, 안 놀아줘요. 그냥 어쩌다 한번 와서 얘기하지만 놀아주질 않아요. 외로워요. 이렇게 부부가 같이 계시면 얼마나 그래도 행복해. 예? 그래도 여러분, 홀로 계신 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그나마 같이 있으면 괜찮아요. 홀로 있으면요, 박성환 집사 전화 잘해? 뭘 말을 똑바로 하네? 아니요, 믿음이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홀로 계시면 생각해 보세요. 다 집안에 떨렁 들어오면 아무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롭겠어요. 자식들이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배려를 가지고, 그러니까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홀로 외롭게 계실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종종 함께 시간을 내주고 함께 나들이도 좀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참된 믿음의 실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필요를 잘 공급해 주세요. 전에는 부모님들이 피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정말 손이 다 갈라져 가면서 자식들을 키워왔습니다. 모든 문제를 먹고 공부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의 진액을 빼서 했잖아요. 이제는 가서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또 일거리도 없잖아요.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부모님들의 그런 필요를 공급해 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좋은 효도는 저는 예수 믿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요, 되게 그래도 우리 권선내 집사님 같은 경우는 딸들이 그렇게 좀 그래도 아파트 큰 데도 살고 다 얘기잖아요. 오라고 그래도 안 가잖아. 목사하고 뭐 연애한다고 소리를 들어가면서 안 가시잖아. 예, 교회에 와서 만나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 즐거움 때문에 딸 집에 가면 편안하고 더 여건 좋고 하지만 안 가잖아요. 예? 근데 내가 우리 어른들하고 얘기하면서 늘 이렇게 화요성경 공부도 어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노년에 예수 믿는 것만큼 행복이 없다고. 왜? 하늘에 소망이 있잖아요.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만약 이게 없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무슨 소망으로 살까?
저는 참 그게 너무너무. 그러니 노령에 계신 어르신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면 외롭고 쓸쓸해도 그래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능히 이겨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노년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다고. 예? 소망이 있잖아요. 힘들어도 소망이 없잖아. 자식들 바빠갖고 만나기 힘들어도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장 좋은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힘써 여러분 내게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같은 보이는 하나님이신 부모님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잘 하나님 섬기듯이 공경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해서 가정에서 기쁨의 노래소리가 끊어지지 않냐고, 행복의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런 복된 우리 주님의 성도들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 바닷가에 이렇게 전쟁터에서 이제 더운데 진지를 구축하느라고 군복 상의를 벗어놓고 진지를 구축하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옷이 바람에 날려갔어요. 근데 때마침 적기가 출현해서 공습경보가 울리면서 상관들이 즉시 대피소로 피할 것을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병이 옷을 건지기 위해서 상관의 명령을 뒤로 하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공중에서 누가 움직이면 공격 목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옷을 건지기 위해서 건져서 물속에 뛰어들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공습이 끝난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이 병사가 명령 불복종죄로 군사재판에 해부돼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마지막 진술을 하게 됐어요. 모든 진술을 잘못을 이 병사가 자기가 모든 잘못을 시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인하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형벌을 내려도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한 말씀을 드리겠노라고 하면서 주머니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드렸는데 아주 낡은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이었어요. 이 사진은 옛날이니까는 전쟁의 옛날 때는 사진도 많지 않았을 때니까 어머니의 그 낡은 사진 한 장이 주머니에 있어서 늘 그것으로 어머니를 생각했던 이 아들이었는데, 이게 바람에 날려서 옷이 물속에 들어와서 그 사진이 버려지게 되니까 빨리 꺼내서 닦아서야 아마 그 흔적이 남으니까, 어머니의 흔적이 남으니까 내가 명령을 어기는 줄 알았지만 저는 이 사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를 벌해주시면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형량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판장이 한순간 정적이 딱 고요하게 정적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이 마지막 평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평결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이토록 사랑하는 병사는 조국도 이렇게 사랑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무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섬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에 주어진 삶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이런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어렵고 힘들었던 때들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저희들을 키워오셨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아직도 부모님들의 그 사랑 갚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부모님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불의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보이는 하나님 같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섬기면서 정말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령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특별히 하늘 소망 가지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참으로 행복을 노래하며 사는 귀한 행복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